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길, 길로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길이 way인가요? 맞나? 모르겠네요. 길. 자, 길. God 길 가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길에 god의 길로 사실 god의 길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길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길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이 길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god의 길이 이제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건데 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나는 꿈도 없어요.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나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내 원래 꿈은 갑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갑부가 꿈이냐? 아니다. 그럼 뭐냐? 모르겠다. 나는 신이 되고 싶은 것인지, 물질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차원 상승해서 다른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도대체 이것은 마치 김밥 천국에 온 것 같다. 이 김밥 천국에 오면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이 선택 장애가 와요. 뭘 먹어야지 될까? 쫄면을 시킬까? 떡볶이를 시킬까? 돈가스를 시킬까? 라면을 시킬까? 떡라면을 시킬까? 칼국수를 시킬까? 고민이 되죠. 선택 장애가 온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만 있는 메뉴 하나만 있는 곳에 가면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먹을 텐데 선택 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제가 오늘 아주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실행했어요. 네. 정말 이 저에게 있어서 이 어떤 욕망이나 이 물질 세상에서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아주 큰 요소가 있어요. 어, 근데 내려놨어요. 실행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뭔가 이 또 다른 이 집착에 이 휩싸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오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 1시간 뒤에 이 철회했어요. 네. 아, 아,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 예,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뭐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실행을 안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집착에 대한 것들이 이게 내려놓으면은 뭔가 후련하거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될 텐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하고 또 이런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큰 고민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안 해도 되는 집착과 고민들이 막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 물질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왜 내려놓으니까 더 많은 이 집착의 요소들이 달라붙는 거냐? 이게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천라지망인 것인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내 내면에 어떠한 울림을 따라서 내려놨더니 더 큰 내 내면의 울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내 내면의 울림은 도대체 어떤 거란 말인가? 네? 도대체 내 내면의 울림은 어떤 것을 따라가라는 말인가? 진짜 날 가지고 시험하는 건지. 그래서 하도 저기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지금. 길 잃은 어린 양이죠. 길 잃은 어린 양. 도대체 내면의 울림을 따라가라는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내 내면의 울림을 몰라요 지금. 네?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걸 했더니 더 큰 게 울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지? 두려움? 두렵웠다면 실행을 하지 않았겠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한 거고, 다만 다시 철회한 거는 저는 괜찮아요. 만약 지금 두려움을 다시 철회한 이유는 이 집착의 요소 때문이죠.
사실 이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그것이 더 큰 집착을 내려놓는 더 불러온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철회를 한 거지. 두려움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어, 저는 제가 내면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다 실행을 옮겨요. 왜냐면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다 안에서 해결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삼국지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이 연걸전이라는 이 고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제가 이 게임만 한 2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연걸전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이 유비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선택을 하는 때가 있어요. 예, 이제 신하가 물어봐요. 아, 지휘관님, 어느 쪽으로 향하시겠습니까? 뭐야? 네,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 뭐 양양으로 간다 어디 뭐 고성으로 간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양양으로 간다 이렇게 선택했더니 어, 조조의 이 대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이거는 내 아군이 얼마 없어.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죽으라는 거죠. 예. 너무 난이도가 헬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방통을 이제 살려야 하는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 방통이 이제 화살 맞고 죽어요. 이 관우를 이제 살려야 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관우 장비 다 죽어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 어떤 걸 살리고 게임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어떤 건 죽이고 게임을 진행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조조하고 단독 이 독대로 유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조조에게 이제 뭐 아부를 한다 아니면은 흑흑 운다 막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아부를 이제 선택하면은 조조가 뭐 칼로 베서 죽여. 근데 흑흑 울면은 조조가 유비님 왜 우시나요 하면서 이제 막 스토리가 다른 쪽으로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그걸로 죽기도 하고 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장소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난이도가 헬인 그 난이도를 어, 깨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조금의 방심이라도 보이는 순간에 이제 물량이 딸리고 군량이 딸려가지고 8시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답은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답이 있죠. 죽기 싫으면은 울어야 돼요. 아부를 하면 죽어요. 그래서 훅훅훅 울어야 돼요. 이 제갈공명도 유비가 데려올 때 유비가 엄청 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갈공명이 짠해가지고 유비의 신하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울어야 된다. 아, 울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 네. 근데 이게 하늘이 없나 봐요. 네. 이게 지금 온통 이 사탄의 소리밖에 없어요. 내 중심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겁박만 하고. 아, 진짜 이렇게 갈 길이 잃은 어린 양을 상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저는 이제 연걸전을 20번 넘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택을 잘못하면 죽죠. 하지만 20번 넘게 하면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선택하기 전까진 몰라요. 어느 길이 내 길인지, 이 길로 가면 죽는지 저 길로 가면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부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만약에 울면은 뭐 사내대장부가 울어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가봐야지 이게 더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알 수 있단 얘기죠. 자,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이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하면은 또, 에고가 좋아하는 길로 선택하느냐, 또 물질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또 어디서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사랑을 선택하면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걸로는 뭐 공통적인 게 사랑하라 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뭐랄까 좀 그래요. 제가 사랑을 그러니까 자, 이건데 이게 바로 리얼 러브라는 거죠. 아, 사랑에 눈이 머문 사랑, 사랑에 눈물 흘리는 사람, 사랑에 목매는 사람, 사랑에 하는 사람, 모든 사랑이 가장 큰 주제라면 내 말을 듣고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봐. 그렇다면 사랑은 이전부라면 좀 더 시간 지난 후에 사랑이 지나가면 네 맘속에 상처 위에 마음에 가면 쓰고 평생 살아갈 각오라면 죽는 날까지 네 맘속에 착한 편 나쁜 편 갈라놓고 왔다 갔다 하며 살겠네. 진짜 무섭네. 마로니에 동화 같은 노래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없니? 그럼 날 못 믿고 살아가니? 외롭게 낙동강 오리처럼 혼자서 늙어가리? 짜파게티나 너구리나 끓여 먹고 다녀야겠니? 하면서 보면은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사랑이야.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이런 사랑의 종류는 많아요. 어머니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에 사랑이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에 사랑이 있고, 이 보면은 음, 어,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는 건 어린애 사랑, 서로 차고 채이고 상처받는 건 청소년 사랑. 사랑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어린애 사랑이 있고 청소년 사랑이 있고 이기적으로 약한 마음으로 하는 어른들 사랑이 있고. 보통 사람의 인생이면 사랑이 필요해. 어느새 나도 나이가 들어 생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벽도 생기고 딱딱하게 굴다 무너질 때 아쉬울 때 찾는 게 사랑이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관계. 한번 사는 게 언제 죽을지도 절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못되게 살다 가고 싶을 생각은 누구나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알고도 모른 채 악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도 인생이니 나는 선한지 악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모른다. 응? 사랑 말고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랑이다. 그저 바라만 봐도 가슴 설레이는 게 사랑이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사랑이다. 어? 무슨 이 사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사랑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란 말이죠. 응? 그런데 이 제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 이 말만 그냥 사랑해 뭐 이게 좀 뭐 약간 이게 매너적으로 좀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말들 네? 그런 어떤 그 표현들 응? 전 이게 조금 낯간지러워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사랑 이런 건 솔직히 뭐 제가 사랑이 어? 없는 게 아니라 저만의 방식이 있단 얘기죠. 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다 각자만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런 것들만 사랑인 건 아닌 거죠. 자, 다시 보면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꿈을 이루면 웃을 수 있을까? 우리는 꿈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어, 꿈?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 이 지구 체험에서 꿈은 중요하죠.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과정들이 이 삶의 과정들이 생기는 거니까 네 중요하긴 하지만 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꿈을 어느 정도는 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어느 정도는 뭐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막 이거를 영단에서 좀 네? 아니 이 집이 IM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좀 네? 방향을 좀 어드바이스를 좀 이 도우미 가이드 다 어디 간 거야? 뭐 본인들은 나름 이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들어먹질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그냥 표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이 가이드 도우미들 전부 다 이 소환돼요. 이 엄청나게 혼날 수도 있어요.
이 직무유기, 네, 이 제대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 업무라는 거는 이 유연한 사고관과 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의뢰 그렇게 해왔듯이 그냥 내가 할 말만 딱딱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니깐요. 예?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님들아.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고민하고 하면은, 어? 이 에메랄드 성약? 이게 업무 지침, 이 회사 규정하고 똑같은 건데, 이 예외사항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불가능은 없다. 팀장 바꿔. 예, 사장님 바꾸세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내가 잘못된 길로 선택할 거 알면은 애초에 나타나질 말든가. 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혼란을 주고 어... 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응.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고 싶지 않고, 응? 딱 이거네요. 이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고 싶지 않고, 걷고 싶고 또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이 자신을 갖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기에는, 응?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응? 이 정도 되면은 에메랄드 성약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외의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고쳐야 된다. 다 서로, 응?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것인데, 응?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고, 너무 딱딱하게 규정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서로 윈윈하는 거란 얘기죠. 아니 응? 사람 나고 법이 났지, 이 법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잖아요. 응?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가요? 응? 매트릭스를 위해서 에메랄드라는 성약이 있는 것이지, 에메랄드 성약이 먼저 있고 매트릭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자, 창조자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닐 텐데, 음?
도대체 어떤 창조자한테 이렇게 배운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내 얘기는 도대체 누가 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니, 들었으면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강아지가 짖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